우리가 성령의 사역 그러면 우리가 뭐만 생각하냐 그러면 어떤 능력, 은사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은사만 아니고 열매와 은사입니다. 열매는 내적인 열매예요. 은사는 외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방언하고 뜨겁고 기도하고 불로불로하고 치유되고, 물론 이런 것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이 진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요. 그래서 생명이 역사하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빛이 일어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사랑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권능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요. 그래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내적으로 인격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외적인 담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지난주에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라고요? 담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지게 된다. 평강이 임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외적으로 임하게, 내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따라서 봐요. 성령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빛의 사역이고 생명 사역이고 사랑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뭐라고? 빛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어둠이 드러나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비춰주게 되면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요. 우리 속에는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요? 빛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내 속에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통회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속에 있는 또아리를 들고 있었던 어둠, 귀신,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영원히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감사, 깊은 찬송, 생명의 역사들이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뭐라고요?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요. 가정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여러분 사업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사역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흥회 가서 한 당에 끊어졌는데 제거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불순물을 제거하라, 죄를 제거하라, 어둠을 제거하라. 이런 것들이 제거할 때 우리 속에 강한 능력들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냥 제거 기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죄가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이건 같이 가기 때문에 또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또 죄도 회개하게 돼요. 이건 어떻게 돼요? 함께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가 보여지게 되고, 이게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령이 가장 짧은 기간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네요. 찬송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임하는 비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뭐라고요? 찬송.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중에 하나님이 붙박혀 있는 것처럼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이유는 다윗은 항상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 중에 계신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찬송과 회개,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여러분 빠르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거기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기도, 그 다음에 응답기도 그랬지요. 자, 능력기도 순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거기도, 성령기도, 응답기도. 이것이 이 능력기도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떤 구할 것이 있으면 그 구하기 전에 뭐라고요? 물론 급한 것 있으면 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거기도 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한 걸 느껴지면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기억이 나나요? 잘 듣고 있었나요? 근데 지금 한 개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셔. 불과 2주밖에 안 됐는데. 예. 하여튼 그래도 감사하긴 감사해요. 내가 몇 번 이렇게 설교해서 설교 거리를 줘서 감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뭐냐 그러면, 나는 좋지만 여러분에게는 손해의 이익이에요. 여러분이 이 능력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금방 응답되고 능력을 경험하는데, 이 원리를 지금 모른다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둠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걸 했던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다 제거했으면 성령님 사랑합니다. 먼저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난 주일도 그 설교를 했는데 또 잊어버렸죠. 자, 먼저 어떻게 하라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것 인정합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Holy Spirit. 그것이 영이지.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되 위에도 아래도 옆에도 좌우 앞뒤로 다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설교했는데 또 다 잊어버렸죠. 성령님 어디나 계셔요. 모든 사람에게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성령이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모든 세계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고 어느 나라에게나 동시에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게 임한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따라서 교통하심,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흘러감, 이 세 가지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건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되는 거죠. 마치 지구 위에 이렇게 성령이 쿡 이렇게 지구 위를 감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치료될지어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성령 안에 충만함 받는다는 게 성령님 내가 안에 들어간다는 거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따라서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흘러나가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은 교통한다는 건 통한다는 거죠.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의 교통이에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예를 들어 제가 한다면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이 설교의 주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 한다면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 사람을 이리 내려오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성령님께 좀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나요? 자, 물어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 묻고 한다. 한번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이분은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실패해요? 안 해요? 그럼 물어봤다는 거예요?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는데도 실패하나요? 그럼 안 들었다는 거지. 그 말씀을 물어봤는데 순종 안 했다는 거죠. 실패했다면 순종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실패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실패하잖아요? 다윗이 실패하잖아요. 다윗은 항상 어떻게 지금 갈까요? 말까요? 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가라. 매복작정을 펴라. 뽕나무 위에 발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해요.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편에 섰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잠시 묵도했다는 거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쇄시켜 주십시오. 잠깐 동안 기도해요. 나중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파쇄돼야 안 돼요? 파쇄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그렇게 여쭙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교통이라는 거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내 생각에는 이건 가장 불손한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야 이게 여러분 바른 생활 정상적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성령님과 전혀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죠. 네. 저도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아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봤더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기도해놓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했더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언어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늘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밀할 때 교통이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구와 얘기가 잘 통해요? 친밀한 사람이 얘기가 통하잖아요.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 때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 전혀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건 교통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안 통해요? 통해요? 통해야 돼요, 안 통해야 돼요? 통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통해. 하나님은 통한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만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통이라는 게 이런 거죠. 고넬료가 기도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같은 시간에 말하는 거죠. 같은 시간이 아니었군요. 자, 고넬료가 기도했더니 너는 요빠에 가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피장 시몬이 아니죠. 피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택하라. 좀 그를 모셔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몇 일 걸어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잡아먹으라. 아니, 내가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요. 내가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어요? 먹으려니? 또 먹어라. 아니요, 먹어라.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럴 때 이방인들이 오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교통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요? 성령님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여쭤보라고요. 물어보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몸에 어떤 이런 고장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죠. 물어보면 정말 교통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얘기한 것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듣지 못한다. 이건 교통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뭘 경험하냐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여러분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쭉 기도를 어느 정도 하나요?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이 성령님의 임재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네? 몇 분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몇 분 정도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 답 좀 해보세요. 몇 분 정도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걸 느낄 때까지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느낄까 안 느낄까요?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임하는 걸 민감하지 않아서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더 원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저는 느껴요. 왜 느낄까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면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따뜻한 부분이 있어요. 아, 지금 임하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몸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온 몸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람같이 소리가 임하는 그런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의 임재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먼저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통이 뭐라고요?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와, 이분이 계시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분이 성령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온몸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아픈 부위 있는데 하나님 이 아픈 부위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만 여러분의 손이 막 이렇게 불처럼 뜨거워졌다. 그러면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느끼는 거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여기가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요, 막 전기가 찌릿찌릿할 때도 있는 거죠. 무거워질 때도 있는 거죠. 시원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렇게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이 성령, 이 능력 기도할 때 설교하면은요, 제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 이 설교 가운데 역사해요, 안 해요? 그럼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줄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와우, 나도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나도 그 교통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님 나도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여기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오늘도 여러분 중에서 몇몇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확인시켜 주는 거죠.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몇 주 동안 딸하고 지금 집에서 얘기한 내용을 제가 오면은 제가 그 설교를 그대로 해준대. 그게 뭐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죠. 내가 그분 형편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것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뭐라고요? 교통이요, 이것도 성령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통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임재를 삼아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하나님, 내 손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뭐라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요, 느껴요. 어떤 사람은요, 자, 제가 이제 귀신의 역사를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의 역사.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느낀 사람 좀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저 문이 덜컹덜컹하고, 이건 지금 누구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였죠. 위에서 뚜뚜뚜뚜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귀신의 역사죠. 그런데 저는 성령님의 그렇게 역사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 서재에 들어오면, 아,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와,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있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못 받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저도 저 목사님이 그렇게 느낀다면 저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도 느끼게 해달라. 그렇게 제가 저도 느끼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거죠. 어느 순간 느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모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그런 분에게 역사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방언받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 방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 난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내가 싫어해도 와요, 안 와요? 와요. 싫어해도 와. 그런데 성령님은 싫어하면 오지 않아요. 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믿어지는 거죠? 인은 도장을 찍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리라요. 성경은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되리라.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사모할 때 그렇게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죠.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하면 그 믿음의 그 놀란 역사를 경험해요? 못해요? 못해요. 저는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맨날 따지지 마세요. 저는 안 믿어지면요, 그냥 안 믿어지는데 대충 믿는 척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이 안 믿어질 때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마침 미쳐버릴 것 같았나 봐. 제가 얘기하면은, 제가 설명을 하면 안 믿어지니까 근데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내 육체 속에도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믿은 척하지 말고,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믿음을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증거도 주고 확신도 주고 따르는 표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척하면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없으면 하나님, 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서 믿어지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치료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교통하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이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밖에 있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옆에 있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오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인격이 바뀌어지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내 사람이 그렇게 우락부락했던 사람이 약간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마치 야생적으로 우락부락하게 생각한 사람, 그렇게 지금도 그러나요? 그런 사람 2명이 생각하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옛날 제 사진을 보면 뭐라고?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랬어요. 무섭다. 옛날에 제 눈 보면요, 무섭다고 그랬거든. 어떤 사람 사진 보고도 그러더라고. 어머,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그러더라고. 무섭다는 거지.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번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이에요. 희락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표정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갑자기 또 표정 바꾸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쪽으로는 뭐라고요?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고, 외적으로는 방언이요, 방언 통역이요, 병 고치는 은사요, 능력이요, 지혜요, 또 이렇게 깨달아는 거죠. 어떤 사람 이게 보면 아는 게 있어. 그건 투사의 은사가 아니. 어떤 사람 모르니까 아유 저 투사의 은사, 투사. 어떻게 투사의 은사가 있나? 아니에요. 지식의 은사, 지식. 그 속을 아는 거죠. 그게 지식의 은사이지, 그건 지식의 은사이지 투사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투사의 은사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근데 지식의 은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식의 은사는 아는 거죠. 저분의 마음을 아는 거죠. 저분의 상황을 아는 거죠. 저분의 아픔을 아는 거죠. 저분의 두려움을 아는 거죠. 그분의 외로움을 아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야, 저분이 참 외롭게 느껴진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지식의 은사라는 거예요. 투시의 은사 맞다 아니다? 틀린 거예요. 지식의 은사인 거죠. 그런 성령의 임재가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은사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임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흘러갈 때 내가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외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통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이 먼저 이루어졌던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 그러니까 그건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서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도 성령님과 교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냄 치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님이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세상에 두루 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여러분 성경책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이 나타남이, 성령이 흘러감이 예수님께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 느꼈던 때가 언제예요? 예? 마가복음 9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0 몇 장인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년 된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의사와 쫓아가서 해치면 오히려 병이 약해졌어요. 모든 돈을 다 허비했는데도 나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는 어디 뵙고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예. 누가복음 8장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그냥 누가 몸을 만졌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복음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교통도 경험했고 임재도 경험했고 뭐라고요? 흘러나감도 경험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과 친밀해서 성령의 교통, 성령의 임재, 성령의 흘러감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게 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능력 사역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사모한 자에게 그런 일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사모하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태여, 제가 안수 안 해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분에게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저분에게 가서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게 동역이 되는 거죠. 저는 뭐 그런 목사 아니에요. 당신 하지 마라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하면 저는 그게 장려예요. 장려. 더 열심히 하세요. 근데 대신 철저하게 겸손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저는 더 큰 은사가 주어져요. 왜 더 큰 은사가 주어질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큰 은사가 주어지게 되고 더 큰 분별이 주어지게 되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그런 은사가 있어도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의 질서 안에서 다 이렇게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으면 쉬쉬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으면 부교육자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게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점검하지요. 점검해서 이분이 은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되는 것이죠. 그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지거나 자기가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걸 가지고 내 사람으로 조종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끝이 비참해져요. 진짜로 비참해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치유사가 해가지고 그걸로 돈벌이 삼고 그걸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이 어떨까요? 비참해요. 예. 비참하게 죽어요. 왜요? 영광을 도둑질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높아질까 봐 그렇게 염려했던 거죠. 이 사람들아 무슨 말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치료한 거지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것이다. 우리 함께 계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능력 설교, 능력 기도를 할 때는요 그냥 감사하게 나오시고 사모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선지자의 영성을 주세요. 선지자의 영성은 사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예요. 사업가는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 거지. 사업가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업이 번성하는 거지요. 이게 없으면 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이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 선지자의 영성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선지자의 영성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능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문진에서 했을 때 이분은
그런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바다가 깊잖아요. 그런데 문어잡이 밴데 이 집은 항상 문어를 10마리, 20마리 잡아. 다른 집은 못 잡아. 그러니까 몰래 이 사람이 가면 몰래 숨어서 어떻게 해요? 저 따라오는데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바닷가니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설교를 듣고 그냥 헛틀로 보내지 말고, 와,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 왔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능력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간증했던 그걸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성경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돼요. 안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응력기도 오늘 3번째 시간을 했기 때문에 이 3번째 기도 시간,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능력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제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성령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성령님,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신발 파는 사람, 성령 임해 주세요. 성령 사로잡아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비싼 신발에 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령님 임해 주세요.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팔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믿음이 순수하게 믿었잖아요. 근데 그 신발이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2개 팔려가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순수한 순전한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그대로 받고 이걸 응용하고, 그렇다고 신비적으로 가지 말고, 제가 말씀하는 것 더 앞장서 가지 말고 그냥 하는 것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 방송실 하이디 베이커 성령의 불 이미지 그렇게 쳐서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저런 거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 있었던 거죠. 자, 보여요? 다른 그림 또 있지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게 그대로 지금 아프리카의 하이디 베이커 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건 뭐예요? 바람처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저렇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흘러나가심이 있구나. 하나님, 내가 이걸 사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수하지 않고 애들도 안수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임한 걸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임재,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요? 성령의 흘러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끼리 한번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럴 때 하시고, 지금 하지 말고 지금은 다른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게 성령이 임했네.
그리고 내게 임한 성령이 이렇게 흘러가네, 이게 사실이네, 이게 실제네, 이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